오늘은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근원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우상 숭배하는 그 가문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던 우리가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흑암 권세에 있다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사망에 있었는데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배경이 지옥 배경이었는데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마귀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조상 대대로부터 섬겨왔던 귀신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귀신을 꺾어버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원이 바뀌니까요, 우리의 눈이 바뀌고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밖에 몰랐던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또 살리는 그런 마음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온 것처럼 중보기도입니다. 맨날 나밖에 몰랐던 기도였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될지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네.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우리의 보호자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백성으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 당연히 근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호자의 배경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말씀합니다. 이후에 성령을 보내사 보혜사 성령이 너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계에서 보니까요, 세계 1위로 우리 한국의 젊은 층들 사람 중에 암이 제일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 환자가 10% 갑자기 늘어났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세상은 염려해야 되고 당연히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염려, 근심, 걱정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십시오.
그 말씀을 나에게 사실적으로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이 근심 안 해도 되는 이유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누리지 못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한다. 공부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 렘넌트 7명을 보면서요, 우리가 기도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렘넌트 7명들은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교회도 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 기도가 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를 안다. 어디에 있어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렘넌트 7명 보십시오. 왕 앞에 갔는데 왕을 가르쳤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렘넌트 7명의 특징은 왕 앞에 가서 세계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요,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른다. 사회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직장생활 너무 힘듭니다. 요즘에 많은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 직장에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들을 견디지를 못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주시는 다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힘이 없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렘넌트들이요, 왕 앞에 가서 설명했다니까요. 오늘 너무나 중요한 기도를 설명했는데 이 기도를 모른다.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우리 여러분이요, 이번에 우리 중직자 메시지 아마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오늘 말씀 듣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롭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잘못 깨닫는다. 교회 안에 내가 중직자가 됐는데도 교회가 하나님이신 줄 모르면,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요, 많은 우리 중직자들이 직분을 맡고 또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그렇게 일하면서도 망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왜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안 믿으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이걸 깨닫는다. 여러분이 세계에 있는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 기도 하나를 가지고 혼자서 1,000망대 세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뭡니까? 성전 건축. 이 완벽한 세계살리 성전 준비를 하고 마쳤다니까요. 다윗은 완전히 헌당부터 하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이처럼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이러한 축복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성전 건축 이거 준비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1,000망대 세우고 성전 건축 준비해야 됩니다. 이러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먼저 응답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 누가 하겠지 뭐. 그건요, 다른 사람 응답 받는 거 구경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정말로 믿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는 응답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누리고 있다,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신자가 보고 얘기했잖아요. 야, 네가 어떻게 이런 지혜가 생겼냐? 물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어요.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이 막 떠들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이 친구나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니까요. 그때 답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3가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시되 어떻게 응답이 오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안 좋은 조건, 가장 불안한 것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역사도 그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혹 여러분 병든 사람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번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은 의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우울증도 사라져버립니다. 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랩런트들이 공부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모른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모르는 사람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염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받기도 바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그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아직 시간표가 안 되었는데 제자들이 와서 묻잖아요. 예수님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라고 하는데 기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질문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대부분 기도 못하는 사람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요, 가장 큰 축복을 받아놓고도 사실은 제일 못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애우잖아요. 결론부터 보면 한마디 말합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뭐 필요하다 이거 필요하다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십시오. 진짜 응답은 옵니다. 기도 안 하면 뭐 하죠? 염려한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 걱정한다니까요. 다른 것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완전 사람 살리는 이 사단을 박살내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세 가지 뜰 준비하고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냥 한낱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거 돼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여러분이 금토일 시대 열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산업에 또 우리 교회 앞으로요 질병 시대입니다. 복음으로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제대로 전하는 교회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신병 시대라니까요. 누가 지금 정상인지 모를 정도예요. 마약 지금 이제는 너무 막 많이 번져 있습니다. 누가 마약을 하는지도 몰라요. 이런 시대에요. 치유할 교회 필요합니다. 이런 교회에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3단체로 인해서 많은 유증 일어납니다. 복음 아니고는 치유가 안 됩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 것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뭘 기도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뭘 기도할 게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기도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하루 먹을 것 하루 벌어서 먹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우리가 한 끼에 한 그릇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제 뉴스 이렇게 보니까요. 세계적인 부자들이 남긴 명언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 다 정리하고 사회에 환원하고 죽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부자들이 죽으면서요. 이 부자가 죽을 때 이 재산을 남기고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내가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요.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도 하루에 한 끼에 한 그릇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 위해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뭘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늘 말씀 나오는데 잘 실천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천천히 기도가 될 정도로 편안하게 하루 종일 호흡하면서 호흡에 맞춰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요, 여러분이 길게 하시는 분들은 이 속에 이 복근, 이 속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잘 안 한 사람은요, 길게 숨 쉬고 천천히 내뱉고 이게요, 이 근육이 잘 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데도요, 이 너무 힘들 때 숨 쉬는 것이, 길게 숨 쉬는 것이. 여러분 늘 기도하시면서 연습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7망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지금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어떨 때는 여러분이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몸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 보호자도 9가지가 있잖아요.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 이 축복이 지금 내게 임하도록. 여러분이 시간이 많을 때는 천천히 하루에 한 개씩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3시대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이 3시대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나와 또 교회와 이 업에 이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시라니까요. 모든 것을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로 깊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영력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다섯 번째로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우주의 능력이 지금 내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어졌지요. 아무리 음식을 잘 먹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스트레스 받는 것이 우리 몸 상태에 제일 안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안 돼요. 요즘 우리 젊은 층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젊은 층들 가운데 암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것은 뭡니까?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누릴 것은 긍휼의 복음입니다. 평강의 복음. 이거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재면요 스트레스 받아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축복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미리 CVDIP 보는 응답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진짜로 여러분이 편안하게 기도로 누리면 평안한 역사가 내게 오는 것입니다.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호흡에 맞춰서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로는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는 이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내 속에 지금 부어 주옵소서. 이게 우리 일곱 망대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 편안하게 일곱 여정의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지금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천천히 여러분의 호흡에 맞춰서 기도하시면 돼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10가지 비밀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 내게 임하게 해주옵소서. 다른 기도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5가지 확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왜 사람들이 흔들려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내가 좀 해야 되고 하나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구원받는 줄 안다니까요. 착각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확신. 5번째로 싸우지 않고 세상 바꿀 수 있는 9가지 흐름이 내 속에 임하도록. 평생의 응답인 62가지 삶이 내게 임하도록. 그리고 7번째로 모든 가는 곳이 보호자의 캠프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침에 직장 가면 그 직장의 현장에 보호자의 캠프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현장에 보호자의 캠프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7 여정입니다. 그리고 7 이정표입니다. 첫 번째로 나의 모든 재앙과 저주와 실패와 흑암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다 무너지도록 갈보리산이 지금 내게 임하도록.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끝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감람산 40일의 보호자의 능력이 지금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다른 것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마가다락방의 그 능력이 지금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안디옥의 사명이 지금 내게 능력으로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5번째로 바울팀이 갔던 아시아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6번째로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마게도냐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7번째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의 로마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하루 종일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위해서도 크게 복사해놨어요. 여러분이 눈에 잘 보이는 데다가 눈 뜨면 딱 보고 할 수 있도록 붙여놓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우리 요양원에도요, 이 기도를 우리 다른 분들이 좀 다 알아듣도록 또 기도문을 만들어서 우리 요양원에 다 줬어요. 왜냐? 기도할 줄 몰라요. 거기에요,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만 해줘도 평안해진다니까요.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만 해도 사단이 꺾인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에서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막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체험해야지 아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기도의 능력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숨 쉴 때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완전히 복음받을 옥토바트로 하나님 만들어 버리셔요. 내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야 되는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가는 현장에요, 지금 사단이 눈에 불을 켜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흐리멍텅하게 멍청하게 다니는 사람들은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눈 떴을 때,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이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 수첩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내가 가는 현장에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모든 흑암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달라고 기도하고 가시라니까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캠프에 빛이 비추도록. 여러분 이 기도하고 이 능력 가지고 가는 거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하고는 응답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게요,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것,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지금 진짜 중요한 것입니까? 다 불필요한 거예요. 쓸데없는 걸 염려한다니까요. 여러분 우울증 와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막 계속 염려해요. 걱정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우울증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이 기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긴 병은 의사들이 고칩니다. 그래서 그 병은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영적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 이것부터 얻어야 되는 것이. 그 힘 얻어야 된다니까요. 사업하는 사람들 바쁩니다. 어디 가서도 여러분이요, 기도할 필요 없고 다니면서 계속 여기에 맞춰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건강도 생기고요. 여기서 맞춰서 기도하면 계속 하면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기도 어떻게 되느냐?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계속 7망대, 7여정, 7이정표 놓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요. 오늘 우리 속에 7망대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정을 가는 축복을 우리가 받도록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길을 가는데 이정표가 중요하잖아요. 이 기도가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777 기도가 나에게 실제화되도록, 이 777 기도가 나에게 생활화되도록 계속 기도하십시오. 응답은 사실상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확신하면 이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아주 중요한 그런 주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언약의 자리에 있기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기도입니다. 그거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성공의 자리에, 서밋의 자리에 다 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말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딱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같이 무너져서 산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은 전도자다니까요. 여러분이 남을 살려야 되는데 매일같이 살리지 못하고 내가 매일같이 현장에서 죽고 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현장에 죽어가는 현장에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있다. 내가 힘이 없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언약이 확실하지 않고 오락가락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붙여줬다. 같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중요해요. 내가 일하려고 하면 내가 해야 되기 힘든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부터 하십니까? 속지 말라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중보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중보기도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에 나왔습니다. 고난이 오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간구와 기도와 도고로 감사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아니 지금 문제가 와 있는데 감사라고 해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예사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도, 위정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모르는 기독교인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이 중보 기도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고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한 그 어머니, 그 부모의 그 자식들이요, 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와 후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것 헛되지 않는다니까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그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의 망대, 또 여정, 이정표, 이거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7절입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요? 보호자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능하고 237 가능합니다. 기도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려움도 겪을 것이고 많은 환난과 문제와 공격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한 번도 복음이 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복음이 이 빛이 어둠 앞에 진 적이 없다니까요. 한 번도 진리가 비진리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언약 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전무후무의 유일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요 1천망대 세우고 진짜로 다민족이 올 수 있는 세 가지 뜰, 이 교회당 이거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당을 짓고 제대로 세팅하게 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업 잘하는 사람들은요 광고하지 않아도 오게 됩니다. 진짜 잘하는 식당들은 손님이요 소문 듣고 온다니까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 그러잖아요. 인터넷 다 검색해서 막 줄 서서 먹는 식당 찾아가서 먹는다니까요. 아니 다른 사람 같으면 무슨 줄 서가지고 1시간 2시간 기다렸다가 밥 먹어 그러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 검색해가지고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거 기본이에요. 그래도 기다려서 밥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산업에 이런 축복이 나타나도록, 여러분의 업에 이 축복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가지 기도 오늘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기도는 하늘 보좌에 녹음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죠?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입니다. 금향로에 우리 기도가 담긴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말하는 것 조심하십시오. 뭔가 교회를 위한 것처럼 보이고 뭔가 막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말하면서 옳은 말 하는데 신앙과는 상관없는 말 많이 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불신앙 많이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이게 다 녹음된다니까요. 어디에요? 천국에 녹음됩니다. 전쟁이 나서 많은 어려움이 왔을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부모 없이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이 생겼어요.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그 아이들만 모으니까 1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키웠다니까요. 누가요? 바로 뮬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록에 보니까 조지 뮬러는 24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때
미국을 뒤흔든 인물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무디입니다. 하나님은 왜 무디를 쓰셨을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첫 장에 보면은 무디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못할 일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렘넌트로.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그거 기도해야 돼요. 내가 중직자가 되는데도 교회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나는 기도 하나도 안 한다. 응답 다 놓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기도는 영적 DNA를 바꿉니다. 기도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겁날 것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록펠러 1세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들었죠? 그 어머니가 얘기했습니다. 그 아들 록펠러에게 야 너는 주일날 예배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그것도 말씀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1시간 전에 가서 맨 앞에 앉아서 기도해라. 그리고 말씀 듣고 나거든 바로 일어나지 말고 그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주일날 사람들 만나면 여러 소리 많이 한다. 사람들만 듣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라. 그리고 오직 기도해라. 그걸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라. 진짜로 이 록펠러가요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대기업 회장이요. 여러분 다 바쁘다 그러잖아요. 대기업 회장이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 힘이에요. 영적인 힘. 여러분이 직분 맡았습니까?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내 기준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게 내 그릇이라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요, 이분이 메시지를 듣고 예배드리고 난 뒤에 빈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그 붙잡은 말씀을 늘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교회만 2,000개를 지었습니다. 대학교만 24개를 세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내가 기도 응답 받고 있는지, 내가 진짜로 영적인 힘이 있는지, 나는 영적 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바르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내 기준대로, 내 좋을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다른 사람도 알지만은 가장 먼저 내가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나에게 영적 힘이 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도 알아요. 마귀도 안다니까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억지로 체면 때문에 하는지 다른 사람도 알고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단도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도 속일 수도 있고 사단도 속일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해요. 그 자기가 잘 알고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음식점에 가보면요, 주인의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있고 주인의 마음이 인정이 좀 인색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주인의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우리가 식당을 또 가고 싶어요. 그러나 주인의 마음에 인색한 사람은 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정확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했느냐? 11조를 정확하게 드리려고요. 콩을 심으면 콩을 수확을 하면 이 콩 핀셋을 가지고 콩을 숫자를 하나하나 다 씌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11조 계산해서 드린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의 마음에는 가장 합당한 헌금을 과연 했을까요? 내가 정확하게 11조를 막 따져갖고 드리는데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요, 11조 헌금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렇게까지 헌금하고 어떻게 살까? 그런데도요, 하나님 앞에 헌금 다 드리고도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헌금은 드려요. 근데 인색하게 드리면서 제일 가난하고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어떤 삶이 더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풍족하게 드리고도 남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인색하게 억지로 체면 때문에 하고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 세계복음화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 성도들은 거기에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44절에 보면은 믿는 자가 다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대로 내가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인색하고 유대인들처럼 막 핀셋으로 세워가지고 헌금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더 가치 있게, 더 소중하게 드릴까? 그건 아닌가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인색하게 드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내가 이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더 축복하실 것이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드린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 풍성하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맞잖아요. 응답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얼마나 아까워합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주일날 한 번 쉬는데 내가 쉬는 날도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이건 내 시간인데? 그럴 수 있어요. 다 내 시간 빼앗기기 싫어합니다. 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싫어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날마다 그랬다니까요. 날마다. 사람이 인색하고 내 것을 내놓을 수 없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가 아니에요. 의무감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나의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드릴까? 내 물질을,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오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내 계획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계산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로는 그렇지 않아도요. 시간도 내 것이고 물질도 내 것이고 생각도 내 생각이고 그게 사단에게 붙잡힌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나를 뛰어넘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내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살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계속 놓고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저축 많이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품앗이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시골에 가면 품앗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일손이 부족하니까 내가 그 집에 가서 일해주면 또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또 일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게 다 쌓이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우리의 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호흡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제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요, 오늘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정말로 이 축복 누림으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보좌의 능력이 지금 내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 누리게 하시며 기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세계 살리는 영적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장 큰 문제가 증거가 되도록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